세계적인 사회복지사업가인 헬렌 켈러와 그녀의 스승 앤 설리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원래 헬렌 켈러는 생후 2달 되는 해에 병을 앓아서 눈과 귀가 멀게 되었고 청력을 상실한 까닭에 언어 기능 역시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6살이 되었을 때 앤 설리번이 그녀의 가정교사로 오게 됩니다. 사실 앤 설리번 역시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학대와 고통 가운데 성장했고 불길한 환경 때문에 눈병에 걸려 실명 직전까지 이르렀던 아픈 과거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늙은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덕분에 그녀의 마음과 함께 눈도 치료받게 되었고 그 후에 맹인 학교의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에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세의 앤 설리번 선생이 제일 처음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 헬렌은 울어대는 것과 소리지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으며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닥치는 대로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그의 야수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강하고 신앙심까지 있었던 설리번 선생은 오직 무한한 애정으로서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헬렌 켈러에게 얼굴 씻는 법이나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부터 그의 격투에 가까운 고생이었지만 설리번 선생의 끈질긴 노력은 차츰 효과를 보면서 그때까지 닫혀있던 헬렌 켈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리번 선생이 손바닥에 글을 써주는 지화법을 통해서 헬렌 켈러에게 인형이라는 단어를 가르치었을 때 그녀는 각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기억력과 상상력 또한 폭발적으로 자극시키게 됩니다. 그처럼 헬렌 켈러가 감성과 지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던 어느 날 그녀가 정원에 좀 일찍 핀 제비꽃을 꺾어서 설리번 선생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설리번 선생은 헬렌의 손바닥에 I love 헬렌, 나는 헬렌을 사랑한단다 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헬렌은 사랑이란 말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설리번 선생의 손바닥에 What is love? 사랑이 뭔가요? 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설리번 선생은 자기 손가락을 헬렌의 가슴에 갖다 대면서 It is here. 사랑은 여기 있단다 라고 그녀의 손에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알쏭달쏭해하는 헬렌을 위해 설리번 선생은 사랑이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부어질 때 절로 느낄 수 있게 된단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라고 계속 그녀의 손바닥에 써주었다고 합니다. 설리번 선생의 그 같은 정성어린 가르침과 보살핌 덕분에 헬렌 켈러는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3중 장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인문학 및 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며 그 이후로 헬렌 켈러 역시 설리번 선생처럼 평생을 바쳐 장애자들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을 헬렌 켈러에게 수여하면서 당신은 그런 신체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If it had not been for Anne Sullivan, the name of Helen Keller would have remained unknown. 앤 설리번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헬렌 켈러라는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로 앤 설리번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헬렌 켈러는 자신의 전 인생을 정신적, 육체적 암흑 가운데서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겠지만 오직 그 훌륭한 선생님 한 명 때문에 그녀는 빛의 천사라고 불린 그녀의 별명 그대로 광명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세계에서도 그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의 암흑으로부터 구원의 빛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5장 전체의 내용은 신자의 육체적 순결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음력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7절부터 14절까지는 만약 육체적 방탕에 빠지면 반드시 당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부부 사이에서의 순결한 육체관계를 가르치고 있으며 끝으로 20절 이하에서는 이상의 모든 내용을 종합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속하는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음녀 유혹에 빠지게 될 때 당하게 될 구체적인 비극들,
즉 명예와 건강을 잃고 재산까지 다 탕진하게 되고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1절부터 14절은 그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쫄딱 망한 후에 스스로 후회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육체적 방탕에 빠지고 그 뿔로서 완전히 인생을 망친 후에 가서야 옛날에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해 주었던 스승의 가르침을 그제야 기억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12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 여기고 라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훈계와 꾸지람이라는 것은 그 같은 방탕과 타락에 대해 훈계하고 꾸짖어 주었던 말씀인데, 한창 음력에 빠져있던 당시에는 그런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훈계와 꾸지람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9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13절에 보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선생이나 가르치는 이는 같은 표현인데, 물론 이것은 세속적인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교사를 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지자나 랍비 같은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과 그 외 교회의 교사들에 해당됩니다. 사실 음행의 죄에 대하여 훈계하고 꾸짖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신앙의 스승들 뿐이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 선생들은 학생에게 그저 정해진 학 과목만 가르칠 뿐이지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도 가지지 않고 권위 있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옛날로 올라가면 훌륭한 스승들은 제자의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윤리적으로 바로 가르치고 지도하려 했지만, 특히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런 이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아예 간섭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요즘 시대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슨 성도덕에 대해 교훈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콧방귀를 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교회의 영적 교사들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부지런히 가르치고 꾸짖을 것을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저 인간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 따른 진리와 도덕을 가르칠 교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14절의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해줍니다. 거기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그에 빠지게 되었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큰 무리의 회중이라는 뜻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회중은 그런 육체적 향락을 죄라고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상신에게 제사드리면서도 온갖 음란한 혼음을 즐기던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중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악에 빠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죄하는 유일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직 교회만이 신앙적 배교와 도덕적 타락을 경고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세상 학교나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처럼 오직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가르치다는 생각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 대신 온갖 혼전관계와 혼외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악을 악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영적 도덕적 탈선을 꾸짖을 줄 아는 선생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것이며 오직 교회의 교사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양어린이 선교원은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교육을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실로 소중한 교육단체입니다. 이 어린이 선교원의 교사들만이 다른 일반 유치원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을 생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원 교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사탄의 마수로부터 평생토록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원의 교사들이 예수님은 너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시란다 라고 일러준 교훈이 그 순전한 심령에 자리 잡게 될 때 그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 인생의 온갖 고통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야말로 기적적인 인생 역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선교원 교사들이 사람은 무조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요
라고 일깨워주는 훈계가 그 원아들의 인격과 심령 골수에 잘 박힌 못처럼 되면 이 어린이들의 앞날에 사방팔방으로부터 우겨싸고 공격해올 온갖 형태의 마귀 유혹들을 넉넉히 물리치는 통쾌한 승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영어린이 선교원은 비단 어린이의 감성과 지성을 일깨워주는 정도만 아니라 그들의 영성에 빛을 밝혀줌으로써 결국 그 생명을 금세의 타락과 내세의 저주라는 암흑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실로 소중한 교육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죄악이 관영한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온갖 형태의 음녀 유혹에 둘러싸여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교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내 선생의 목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이들의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지켜내는 모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